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도의 제목과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 근심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며 나의 교만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입니다. 11장 3절로 13절.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건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에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하게 될 여러 가지 그 환란과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예언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예언자는 선한 목적의 예언자가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환란을 일으키는 예언자로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즉, 예언자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예언자라기보다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세상을 멸망시키도록 불리워진 예언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제 막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11절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 지진이 아까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물을 피로 만들게 되는 권세와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 등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들 때문에 그들의 예언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언 활동하는 동안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차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들은 다 그 두 예언자는 죽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남겨진 사람들은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 세상을 어지럽히는 두 명의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를 통하여서 뭐 직접적으로 육체가 죽을 수도 있겠고요. 또 영혼이 그들의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이 두 명의 예언자들의 활동 때문에 영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란과 역경이 있지만 결국 그것도 끝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세상에서 권세를 떨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 남겨진 자들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고 영을 죽일 일들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일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영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컴퓨터나 전화기로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즘에 또 제가 경계하면서 보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수 박진영 있지 않습니까?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어 이제 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또 여러 이스라엘만 방문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또 인도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의미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이상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박진영 가수 박진영이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교회를 만들어서 본인이 말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해서 좀 들어보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제 타락한 교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타락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타락한 교회는 아니고 좋은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좀 뭔가 구별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뭐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쉽게 그 말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풀어도 좀 뭔가 어, 지식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에 빠져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지혜롭게 푼다 할지라도 기본으로 그걸 받쳐줄 신학적인 배경이 없고 또한 그것을 풀어내며 말씀을 전할 만큼의 영적인 그러한 깊이와 능력이 없으면 그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건너뛰고 그냥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요즘 세상은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미혹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꼭 박진영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인물들이 막 나와요. 내가 뭐 예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인물들도 있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예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입니까? 아니죠. 세상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옳은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죠. 세상적으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세상의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어찌 보면 포기해야만 하고, 어찌 보면 바보와 같이 보이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가장 현명하고 이익이 남는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도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구주가 되시는 것을 물론 믿는 것이지만 그 구주가 되어 가셨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믿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받을 거다라는 것만 믿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삶의 모습들과 그를 통하여 연결되어진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까지 같이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지. 마지막에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한 것, 그것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욕심을 믿는 거죠. 그건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삶 전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쁜 거, 피하고 싶은 거, 힘든 거는 다 빼고 좋은 것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거, 은혜 누리는 것,
여러 가지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란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단련도 되어지며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좋은 것만, 감사한 것만, 기쁜 것만 추려서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내가 생각하며 기독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 두 명의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이 있고, 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들, 또 내 자아들, 교만된 마음들,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예수를 닮아가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한 번에 그냥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굳이 아기로부터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드셨고 그 모든 삶을 살게 하셨고 모든 그 사역을 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믿고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어진 예수님의 그런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즉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려 적어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는다면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또한 우상으로부터, 또한 거짓된 예언자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준 삼아 나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애쓰는 부분을 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의 이 때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분명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끝나는 날이 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옳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